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의 많은 야욕과 욕망이 가득한 그 도시 예루살렘을 향한 길, 인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은 인간에 대한 책임감에 이끌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얼마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왜 그곳으로 가는데 굳게 결심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서 왜 올라가는데 굳게 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사랑의 책임감이죠. 자, 다시 한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굳게 결심하셔야 했냐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인간들의 엄청난 그 죄, 인류 전체의 죄의 값을 치르는 희생의 양으로 대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요, 편히 잠 못 잡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전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지셔야 되니까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전 인류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 한 분에게 지금 실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무수하게 수십만 마리가 학살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 한 마리의 양처럼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유월절이라는 그 특별한 날, 예수님은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죽으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 목숨을 바치는 그것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지 않고 뭘로 두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두고 있어요. 희생당할 양으로. 나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73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3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는 게 뭐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백성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죽임을 당하려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결국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려고 지금 죽으러 가시는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대신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아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철의 문제가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지은 죄, 그것이 육체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뭐 시기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죄 더 지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 이런 죄까지도 우리가 바로바로 형벌을 안 받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는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이 죄의 문제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결심을 해야 가는 길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쉽게 범죄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그냥 우리는 별로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거죠. 너무나 주님께 잔인해서는 안 돼요. 무례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빙자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한다면 그게 어찌 주님을 믿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계가 아니고 아주 예민한 인격자이시고 굉장히 사려가 깊은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직 했으면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굳게 결심해야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책임 전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책임을 공유하세요. 짊어지세요. 그것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감에 대한 의지력이에요. 네, 그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알았다면 그게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굳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감에 대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1절 다시 한번 보시죠.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타인을 향한 책임감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향한 뭔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스스로 결단하십니다.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이기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본래적 인간성,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이 육체의 욕망과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돌파해 나가죠. 깨뜨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결심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지 않으면요, 세상 소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내 자신의 육체적인 편안함 때문에 결심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계속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잠재우려고 무던히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삶을 굳게 결심하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진지성이 내표되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의 길이 얼마나 무거운 걸음인지 아셨어요? 인생 전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죽으러 오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인생을 끝낼 줄로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도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길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린 예수가 안 보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찾아서 왜 우리 안 따랐냐 그랬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에 대한 그 사명으로 집중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려운 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적인 예수님의 평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뭘 의미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파송이 됐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시고 자기를 설득시켜야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편안함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해가면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실 때 이미 당신 자신은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공통적인 점은 뭐냐면 전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걸로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전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면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계속 빵을 만들고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로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걸 알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역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은 뭐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놀랍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결심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넘기고, 장로들이 이방인에게 넘기고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거였어요. 갈릴리 사역은 늘 남을 가르쳤고 남을 고쳤죠. 예루살렘 사역은 자기가 죽는 거였어요. 내 자아가 깨지면 전 인류가 구원받아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갈릴리 사역만 하고 있어요. 온 나라 민족이 남 고쳐주는, 남 병든 거 지적하고 남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자기는 안 깨지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데 자기를 부인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기준이 모든 것이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직 출발도 안 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집중력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굳게 결심했다는 헬라어의 그 원뜻은 이런 겁니다. 그 뜻이 얼굴을 움직일 수 없이 확고하게 고정했다. 즉 삶의 방향을 어떤 일정한 곳에 향하도록 움직일 수 없이 세팅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삶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팅되어 있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부모 형제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득해 나가셨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집중력을 흐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 있는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서 23절에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분은 사명을 집중해서 나아가셨어요. 자기 자신을 계속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막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라면, 그것이 정말 진리를 향한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굳게 결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일상을 값지게 만드는 진중함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하루하루,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 내일, 이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는 날들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은 정말 값지게 얻어진 거예요. 주님이 굳게 결심하고 어렵게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산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새날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미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아요.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날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그 엄청난 결단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서 피 흘려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날이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가벼운 날이 아니에요. 삶은 대단히 진중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희낭낭하면서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맞이하고 싶었던 새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날 어떻게 사십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죄악을 찾아다니면서 내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하면서 그 정도로 가볍게 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불러가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처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심지어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따라오라 할 정도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중하다는 걸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요, 내 아버지 장례식보다 더 급하고 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 장례식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의 삶은 아버지 장례식보다 훨씬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일에 네 인생을 하루하루를 소진해야지. 죽은 자들과 함께 지낼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요, 굳게 결심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까지 소중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아보지 말라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볼 시간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의 삶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고 위대한 생애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든 성공을 거둬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지내가요. 그런데 너무나 싸구려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팔아넘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핏값으로 주신 매일의 하루하루가 정말 멋지고 값지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어떤 세상적인 것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는요 절대로 값없이 안 얻어져요. 자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를 가지고 또 종의 멍에를 맵니까? 또 죄를 짓습니까? 또 자기 자신의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또 얽매이고 잠 못 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또 그 자유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에 순간순간이 값지고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